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쌓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 바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걸 찌르면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이 그의 관심사며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나의 생각하고 채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생각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으며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예언자들이 나오죠. 이 예언자들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랑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었죠. 좀 잘 될 거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또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고 친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말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 여러분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을 전했죠. 근데 그들의 말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 교만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요, 이런 말이었어요. 이미 끝났다. 이미 기회는 물 건너갔다.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분단 국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이미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멸망하는 건 좋은데 희망은 줘야지. 그래도 뭔가 벗어날 구석은 보여줘야지. 아니,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가 살 거야.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의 가족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면, 그 패배를 받아들이면, 그 바벨론의 그 패배를 받아들이면 네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네가 만일 근데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가면 그러나 내 말대로 너희가 행복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너희 가족들은 다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말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치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예레미야는 재판장에서 반역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시도도 2차례나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그를 감옥에 감금시켜 놓고 말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언했고 멸망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 때 멸망할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벨론의 점령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2절에 바수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문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 때문이죠. 사명으로 인해 고통당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도 참 많은 고난받은 선지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있는데 그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도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정말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와 좀 비교하면 좀 나았던 게 뭐냐면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응원하고 그를 기도해주는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또한 가장 가깝게 여기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내 친한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유혹받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그 앞선 요시야 왕 때도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는 여러분 남유다 때 그나마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실행했던 왕인데 그 요시야가 개혁을 실행할 때 예레미야가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실행할 때 예레미야의 집안도 어떤 죄가 있었는지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함으로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계속 받다 보니, 상처를 받다 보니 얼마나 많이 마음이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오늘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파멸과 멸망을 외치니 종일토록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때가 약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였는데
아무리 전에도 실제로 아직 멸망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과 굉장히 치욕과 모욕과 거리감을 사람들에게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예레미야의 말씀은 시편과도 같습니다. 그의 정말 솔직한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 정말 계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였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열심히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죠. 더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록에 바로 이어지는 기록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 뒤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다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외치지 않겠다, 이제 주님께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내가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을 주셔서 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타오르게 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골수에 사무친 불을 가진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 말하게 하는 그 불. 이 말을 하면 내가 정말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알지만 저 사람에게 미움받은 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 그런 불이 있을 때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그런 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 1학년 입학해서 가장 먼저 배운 수업이 그 유해무 교수님을 통해서 교의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교의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이라고도 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처음 이제 신학을 배우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가득 차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그렇게 1년 동안 배웠는데 1학년 1학기가 맞춰질 때 처음 배웠던 주제,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인가 이 답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신학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딱 이 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한 문제를 쓰는데 이 B4 사이즈 되는 종이에 앞뒤로 빽빽하게 가득 채워서 이 분량을 손으로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2장 이상을 쓰지 않으면 성의 부족,
정성 부족으로 F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단 뭐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인데 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타자로 타이핑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죠. 감사하게도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제가 잘 통과해서 이제 2학기에 수업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보내고 2학기가 되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학기 여러분 기말고사에 여러분 시험을 친 대로 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출석부를 여시더니 이름을 찾기 시작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김某某 학생, 신학이 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신학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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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그 다 듣더니 다들 우아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신학이 뭐냐고! 그러자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공포감이 일어나는 교실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사람이 앉고 다음 사람을 교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자, 신학이 뭔가?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연달아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연달아 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부를 찾아서 이름을 따라 호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출석부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내 이름의 성씨는 하필 정씨가 아니라 김씨였을까? 정은철 목사님이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불리지 않았을 건데 저는 김씨여가지고 점점 저의 차례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환, 제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이 뭔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길한 예상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것일까요? 교수님께서 하필 제 차례에서 폭발하셨습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공부할래? 이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거 아니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제 차례에서 폭발하셔서 제가 혼자 서서 대표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이 뭔가 이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모르진 않았죠. 1학년 1학기 때 이 시험 문제로 비포 사이드 2장을 수기로 꽉득 채워서 제출했고 통과를 했던 사람인데 저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맞을까? 이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도 하셨고 어느 정도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설마 이걸까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교수님께서 귀에 닳도록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언설이다.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그분이 쓴 개역 고의학이라는 책이 한 6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그 유해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서문에도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페이퍼에 답을 쓸 때 이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고 이 문장의 해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하게 들어갈 몇 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써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 한 줄 얘기하면 통과가 될까 하는 마음에 말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신학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고 있다면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신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초원, 목장으로 모였는데 그곳에 모여가지고 드라마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와 정치 이야기로만 가득 찬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친목 모임이지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간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행한 은혜를 생각하며 나눈다고 한다면 풍성하게 나눌 것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앞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말할 것이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은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서울 영동교회는 이제 부목사 그리고 전도사 다 합치면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부교육자가.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거기에 모이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살아온 새로운 교육자들에게 인생 스토리를 물어봐요. 어떻게 신학하게 됐어요? 어떻게 목회의 길로 오게 됐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참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까지도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곧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안식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서 함께 강원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도 거기서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나눌 것이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로 가득 차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대학을 이제 고신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신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저희 이 고신교단의 캠퍼스가 3개가 있는데 영도에 이제 고신대학교가 있고 송도에 고신의대가 있고 천안에 신대원 이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죠. 우리 고신이 이제 부산의 영도에서 부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남 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딜 가도 당연히 경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 자랐는데 대학을 영도로 간 거예요. 부산까지. 멀리 갔죠. 유학을 간 겁니다. 마찬가지. 멀리 유학까지 간 건데 거기서 제가 4년을 고신대를 다니며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고신대까지 갔는데 제일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저를 정말 기죽게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고신대를 갔지만 신학 때문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일반 학과를 진학해서 갔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신학과를 왔다면 고신대 학부에도 신학과가 있건데 신학과는 안 나왔는데 신학과를 갔다면 참 그냥 소명 따라 왔다고 말할 건데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왜 서울에 좋은 대학 많은데 부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기가 죽고 정말 위축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한 이후로 제가 이제 다시 영도에 가서 복학을 하고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거기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마다 참석했어요. 그때 저의 삶의 가장 큰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뭐 해야 될까요? 나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정말 제 길을 정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부르심의 소명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신대학교에서 일반 학과를 다녔지만 제가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천안의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명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에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 부르심 따라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러자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자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여전히 묻습니다.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질문할 때 기가 죽었던 제가 확신이 생기자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걸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주셨고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목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그걸 물어봐 주기를 바라게 돼요. 여기까지 왜 왔냐고 누가 안 물어봐 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항상 결말은 뭐냐?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도 딴 얘기로 얘기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틈만 보이면 나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부산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고 저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많은 책을 저술로 남겨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존 스토트가 쓴 책만 다 읽어도 정말 신학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기본을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누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개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큐티를 통해서 채우듯 정말 말씀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정말 많은 생각과 묵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 서적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서적 중에 하나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 저에게도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여기에 묶어둘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여기에 가둬둘까? 이걸 연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곳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통찰력을 줬던 말이 그 책 속의 한 주인공이 길을 걷는데 아이팟과 뭐 관련된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두고 해변을 걷게 된 거랍니다. 다시 가기는 귀찮아서 2시간 되는 거리를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걷는 찰나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많은 수없이 한 달 내도록 답을 못 찾았던 건데 그냥 2시간 걷는데 생각의 꼬리와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어떤 인생의 어떤 정말 그 설계를 그때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데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도 좀 줄이고 좀 다 줄이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얼마나 막는지를 많이 느낀 게 버스를 타는데도 여러분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글이 붙어 있으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왜 산으로 바다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가? 왜 산책을 해야 되는가? 좀 글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좀 걸어야 되는. 왜 산책이 중요하고 왜 묵상이 중요한가? 생각하지 않는 시대의 생각을 통해. 근데 놀랍게도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때 깨달은 건요, 마음에 남더라고요.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잠잠하게 기도 왜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 깨달음은요, 마음에 충만함을 줍니다. 채워짐을 줘요. 그러면 채워짐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싶어지는 거.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 채우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걷고 산책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른 모임과 다르게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친구 사이를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가 깊어집니까? 교제가 깊어집니까? 시시콜콜한 그냥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깊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이야기할 때 깊어집니까? 나의 진짜 아픔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공감해주고 공유할 때 관계가 깊어지죠. 우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자꾸 우리 정은철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막 제가 밥 조금 먹게 되는데 한 숟가락 탁. 그래서 자꾸 속이 약간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정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 간에 여러분 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나누는 겁니까? 비밀 이야기보다도요, 그 비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이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고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야기할 때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주로 사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하면 또 잘 안 들어서 막 좀 약간 오바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산길을 가다가 실제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있는 집이 건대 쪽이거든요. 거기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동물원이 무료로 돼 있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호랑이가 있거든요. PPT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일 무섭게 생긴 호랑이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호랑이를 동물원에 갇혀진 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저 호랑이가 하필 그날 그 유리가 금이 가고 뭐 깨져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났다면? 근데 그 호랑이가 너무 막 어흥거리고 있는데 놀라갖고 막 도망갔고 겨우 숨어서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경찰이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그 호랑이를 막 마취제를 맞춰서 포획해서 잡아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이 얘기를 다른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 호랑이 봤는데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우와, 있다, 우와, 우와, 뭐 이러지 않을까요? 죽을 뻔했, 원래 근데 살았다, 아이가, 이러면서. 제가 서울 사는 사투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이 호랑이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를 리얼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보다 더 생동감 있는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럼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전하게 될까요? 그냥 나 은혜 받았다라고 전할까요? 아니죠. 정말 생생하게 호랑이를 만난 것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지금까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친히 내 모든 삶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생생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초대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